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저희였습니다. 저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또 말씀으로 주님께서 저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신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새로 구원받고 또한 이 교제 가운데서 말씀을 배우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더욱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력을 주시고 또 의혹을 깨트려 주시고 또 지켜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 가운데 거하며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주제는 정통과 이단이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정통과 이단이라는 말은 정통교회와 이단교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정통교회,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내가 속해 있다고 해서 무작정 참된 교회고 내가 속해 있지 않다고 해서 무작정 이단교회가 아니고 도대체 그 기준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말씀이겠죠. 말씀에 근거해서 무엇이 정말 참된 정통교회고 무엇이 정말 잘못된 이단교회인지라는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의 정의를 정말 주님께서 보시는 교회의 정의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교회란 거듭난 성도들의 인격적인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바로 비밀인데요.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 교회에 대한 표현은 없지만 신약 성경에서부터 이렇게 교회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에 숨겨진 비밀은 바로 교회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짝을 만들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대상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그 중간에 이 교회를 생성시키심으로써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고자 했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목적, 교회를 얻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이 세상이 이제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천국이 이제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에클레시아라는 표현이 교회의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구별된 무리, 구별되었다. 어떤 식으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는가 보니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세상과는 다른 별도로 구별된 무리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보면 1절에 2장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는 정통이겠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것이 있는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아무리 교회는 다니지만 죄 문제가 해결 안 됐으면 그 사람은 교회의 소속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성도라는 말을 영어로는 세인트, 성자 그러죠. 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 어떻게 성자가 될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그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을 믿은 그 사람, 그러니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은 그 사람이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당하고 교회랑 구별해야 되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는 교회당하고 교회를 구별하지 못한 수가 많습니다. 저 교회는 예쁘다, 저 교회는 크다, 막 그런 식의 표현은 건물은 교회당이라고 해야죠. 저 교회당은 예쁘다, 저 교회당은 크다,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부분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이기 때문에 두 사람 이상만 모여 있어도 교회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4장 1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래서 라오디게아라는 지명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 이름입니다.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그 여자 집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교회 당이 아니고 그 여자 집에 있는 구원받으신 그 형제 자매님들을 바로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교회의 정의를 명확하게 한다면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두 사람이 모인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광야에 있으면 광야 교회,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참된 교회의 구성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리스도 그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로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찾아보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어봤어요. 제자들한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칭하더냐? 뭐 세례 요한, 엘리야 이렇게 칭했는데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럼 나를 누구라 칭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딱 나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정답을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리고 이 베드로의 그 고백했던 믿음을 바로 반석으로 놓고 이걸 믿는 사람들,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천주교는 이 말을 나중에 인용을 해가지고 바로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 그렇게 생각을 잘못 갖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지나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버리십니다. 바로 보면요,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연약한 베드로에게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시고 또 언제든지 사단이 이렇게 역사할 수 있는 아주 불완전한 믿음의 상태를 지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죽고 부활하셔야지만이 베드로의 죄가 영원히 다 용서된 그 사실을 베드로가 온전히 깨닫고 나서야지만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진정으로 베드로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이제 드린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올바로 가진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전도를 통해서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이렇게 구원받는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중심으로, 참된 교회는 무엇을 중심으로 서로 교제를 나눠야 될까요? 바로 복음을 중심으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교회의 교제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가 누군가를 보려니까 빌립보서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지금 너희가 누구냐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감독들, 집사들, 그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교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복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된 교제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그 복음이 바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교회의 역할을 보면, 그래서 교회의 역할을 보면 영혼이 새로 탄생되는가 그리고 양육되는가, 그 부분이 굉장히 참된 교회인지 아니면 정말 모조품 교회인지 분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참 교회고, 하나님의 임재로 구원받는 생명이 태어나는 교회,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죄에서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정통 교회고 참 교회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짜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가 가짜겠죠. 사람들끼리 이렇게 정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데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면 가짜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 교회, 거기가 바로 가짜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죄에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무리, 성경은 계속적으로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한번 병원에 가는데요. 병원을 1년, 2년, 3년 중병을 앓고 있는데 1년, 2년, 3년을 다니고 있는데 병은 못 고치고 간호사랑 친하고 의사랑 친해요. 그럼 병원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바로 우리의 마음의 병, 죄병, 영혼의 병, 죄병을 이렇게 고치는 그곳이 교회의 존립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 소원이 뭘까요? 눈 뜨는 것. 네, 눈 뜨는 것이 소원이겠죠. 그런데 그 태어날 때부터 소경했던 사람이 우연히 어떤 분을 만나서 눈을 떠버려요. 그런데 그분이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분이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라고 이제 바로 눈을 떴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해버리셔서 예수님을 딱 이렇게 제대로 인사를 드리지도 못했고 감사함을 표시하지도 못했는데, 그 당시 구약 성경 당시 정통이라고 주장했던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 이 눈 뜬 사람 보고 도대체 어떻게 눈을 떴는가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먼저는 그 부모에게 이렇게 물어봤죠. 어떻게 당신 자식이 진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가 맞다고, 태어날 때부터 소경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눈이 떴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요, 얘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라고, 직접 물어보라고. 왜 부모가 이야기를 못 해주냐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으면 출교시켜버려요. 왕따 시켜버리는 겁니다.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도 무서운 나머지 부모이지만 부모가 그 자식이 눈 뜬 그 기쁜 사건을 보면서도 그 자녀에게 물어보라고 이렇게 떠넘긴 겁니다. 한번 요한복음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 6절 보시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그 소경 눈에다가 예수님 침하고 땅에 흙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그 소경,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 눈에다 이렇게 발라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약을 이렇게 발라준 거예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로암 연못은 말 그대로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오신 분이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누가 길 가는데 그 소경에다가 침하고 흙 묻혀가지고 눈에 바른다고 해서, 연못에 가서 씻은다고 해서 눈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 눈이 띄어질까요?
그건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8절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로라 하니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바로 눈 뜨지 못해서 할 것이 없어서 구걸했던 거지였던 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13절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바리새인들끼리 서로 싸우는 겁니다. 어떻게 안식일 날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병을 고치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야 봐라 눈 뜨게 했으니까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맞지 않냐. 서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부모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죠. 17절을 먼저 보면요.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소경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했으니까 예수라는 분이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되 하나님과 연관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 소경은.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부모에게 이제 또 가서 물어보니까 부모가 이렇게 미루는 겁니다.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러라. 그 사람들이 무섭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눈뜬 것에 대해서도 비겁하게 이렇게 밀어버렸다는 거예요. 23절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예수님이 죄인인 줄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 눈뜬 거지는 뭘 주장하냐면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지금은 바라보고 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나면요. 구원은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영혼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어 있었어요. 내 속에 영혼이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태어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도 모르고 이 세상이 도대체 어디로 시작돼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 인생의 의미, 목적, 내가 누구인가도 나는 몰랐어요. 이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다 허비하고 난 다음에 죽음 앞에서 허무한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고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찾아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이 몸이 나이고 나의 전부인 줄 알았더니 이 내 몸속에 보물같이 영혼이 숨어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 영혼이 바로 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병, 마음의 병이 죄병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 죄병을 내가 어떻게 해도 이 죄병을 고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절망 가운데 있던 때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미 2000년 전에 내가 당해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당해 주심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확인해 가면서, 성경이 정말 사실이니까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내용도 사실이구나라고 이렇게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이 이렇게 띄어진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만 눈이 띄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그 사실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저 사람이 며칠 만에 말씀 듣고 눈이 떴다라는 그 부분을, 믿음을 가졌다라는 그 믿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 당대에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는 그 당시에 뭐가 하나님 앞에서 정통이라고 이렇게 우겨졌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이렇게 우겼다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구약 성경 39권이 있었죠. 그런데 그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아담 이후로 죄로 인해서 죽어있던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려주겠다라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라는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구약. 그런데 그 구약대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로 정통이라고 했고, 정말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살았던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이렇게 못 박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애석하게도 이단의 역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단의 역사가. 그래서 성경에 이단이라는 표현을 한번 찾아보면 5번 정도 나오는데요. 한번 제가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화면 전환을 좀 시켜주실 수 있을까요? 안 되면 다시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5번 정도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4권을 썼으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그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 뭐로 봤냐면 이단으로 본 겁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전염병,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겨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시기했던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보고 연병이다,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이단이라는 뜻 자체가 바로 달을 이자, 끝단자입니다. 그래서 한자를 써보면요, 달을 이자, 다르다. 끝단. 달을 이자에다가 끝이 다르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는 메시아를 통한 영혼의 구원이 바로 이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이단이 아니잖아요. 바로 진짜 메시아였고 오늘이 부활절이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님, 죄값을 다 갚아주신 그 예수님이신데 그분을 보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나사렛 이단이라고 이렇게 지칭했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바로 왕 앞에서 자기가 신문을 받으면서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구약시대 때의 그 하나님을 그대로 섬기고 율법과 구약성경,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구약성경을 다 믿다 보면 진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성경은 320군데에 예수님의 태어날 장소, 활동할 갈릴리,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 또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것, 또 무슨 일을 하실 것이 다 세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정통이라고 주장했던 바리새인들, 성경을 옮겨 적었던 서기관들이라 할지라도 그 양심이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열어주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마음이 떠나 있으면 성경은 닫혀진 책이고 봉해진 책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29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덮어진 책이라는 거예요. 비밀로 된 책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왜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는가? 바로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성경을 깨닫고 난 다음에 성경을 한 글자 한 글자씩 이렇게 확인해 보면서 보지 않으면 항상 다른 사람 한 이야기만 이렇게 듣고 또 그게 사람 말인지 하나님 말인지 분별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성경은 덮여진 책,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정말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새벽 기도 나가고 또 어떤 구제, 봉사,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정을 많이 나눠주고 할지는 모를지라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믿음의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정말 참된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는 우상 숭배나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이단을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도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정말 그 이단, 특별히 구원받지 못한
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죠. 첫 번째로는 사람이 죄 용서를 받을 때 자기의 행위로 죄 용서를 받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이 죄 용서를 받습니까? 믿음으로. 그런데 행위로 자기의 착한 행동, 열심, 또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천국 가는 것처럼 가리키는 그 사람을 멀리 해야 되겠죠. 또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단이라고 치면 영혼이 깨끗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PD 수첩에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막 이런 엉뚱한 것에 빠져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도 잘못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이단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멸망케 할 이단이 뭘까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이 예수는 믿어도 천국 못 가는 예수. 복음은 복음인데 이 복음은 믿어도 천국 못 가는 복음. 그런 것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구원은 전적으로 100% 누구 덕분에 되죠? 예수님 덕분에. 근데 그 사이에 99%는 예수님 덕분, 1%는 내 노력, 그러면 그게 이단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 그리고 복음, 그걸 섞어버리면 그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되고 다른 예수가 되는 겁니다. 죄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줘야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죄는 용서해놨는데 지금까지 죄만 용서해놨다. 그게 바로 이단이라는 겁니다. 다른 예수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영원한 속죄를 믿지 못하는 그 상태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고 그렇게 가리키는 사람은 다 바로 거짓 선생이고 거짓 선지자들이고 자기들을 피로 사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잠깐 도표인데요. 어떤 도표냐면 잠깐 이제 예수님 이후부터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명절이 있어요. 명절들은 장차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에 대한 이 세상 역사에 굵직굵직한 하나님의 포석이에요. 포석. 바둑 둘 때 탁탁 포석 놓으면 그걸 이용해서 집을 짓듯이 하나님의 포석이 이렇게 있는데요. 유월절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죽음의 심판을 넘어갔어요. 마치 예수님의 피가 마음에 믿어질 때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거고 그 사건, 장자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해방받은 모형이에요. 그 후에 있던 명절이 뭐냐면 바로 무교절.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죄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막 살라라고 우리 교회에서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깨끗한 선한 양심으로 더 올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 무교절이 일주일이라는 말은 구원받은 이후에 일주일 단위로 우리의 삶이 되는데 우리의 삶이 깨끗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초실절이 있어요. 초실절. 초실절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오늘이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의 참된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 받을 만한
첫 열매를 수확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가령 논이라고 친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시작했고 못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모내기를 해서 수확을 하는데 첫 수확 한 단이 바로 첫 열매됐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 부활할 때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예루살렘 성에 먼저 죽었던 성도 가운데 일부가 같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거룩한 성도들이 일부가 살아나서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그걸 초실절 그런다. 초실절.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40일 후에 승천을 하셨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이 땅에서 찾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땅에서 자기가 재림 예수다 하면 다 가짜예요. 100%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셔서 거기 가 계셔요. 그리고 10일 후에 성령이 이렇게 강림하셨어요. 그 성령이 강림한 내용이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성에 모여 있으라 했어요.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9절,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을 이 땅에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뭐 이만이나 뭐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나 뭐 그런 거 다 가짜라는 거죠. 이 말씀 한 군데만 알아도 그런 것들한테 속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가짜가 나타나도 진짜 진짜 집회를 자주 연구하는 그 사람한테는 가짜 위패가 금방 들통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가짜에 속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보면 2장,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이 된 때가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 때 바로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 된 후에 성령이 하늘에서 이렇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보내주신 헬퍼, 보혜사, 돕는 사람, 돕는 분이라는 뜻에서 헬퍼, 보혜사. 그 성령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성령이 오면 다른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임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듣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3년 반의 그 시간들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성경으로 쭉 나중에 가르쳐 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이 성경이 풀려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성경이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이 성경을 올바로 전할 수도 없고 전도도 되지도 않고 전도해봐야 생명이 태어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순절 날 50일 된 때가 있었죠. 그 후에가 있는 때가 뭐냐면 바로 7월 1일이 이스라엘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나팔절은 이제 장차 곧 예수님이 하늘에서 공중으로 나타나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예수님 오실 때 크게 세 가지 소리가 나요. 호령 소리가 탁 납니다.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가 나요. 두 번째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소리가 딱 남과 동시에 주님께서 하늘로 쫓아 구름 타고 이렇게 하늘에 나타나시면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믿음을 가졌고 죽었던 사람 몸이 부활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땅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예수 본다라는 것은 100% 가짜라는 거예요. 몸이 변화돼서 예수님처럼 우리 몸이 변화돼야지만이 볼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월 1일 날 이스라엘 사람들을 7월 오순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7월 1일 날은 바로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들려 올라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나라 땅으로 한꺼번에 쫙 모여드는 그때가 이 나팔절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수기서에 보면 나팔을 불 때가 몇 번 있어요. 행진을 할 때, 광야에서 행진을 할 때 나팔을 한 번 불면 북측진이 이동할 것이고, 또 다시 불면 동측진이 이동하고, 그 다음에 남측진이 이동하고, 이동할 때도 나팔을 가지고 신호를 했고, 전쟁 났다 하면 나팔을 울려 불어서 하나님 전쟁 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알리면서 전쟁으로 간다는 거예요. 모이는 목적으로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나팔을 불어요. 하나님 이 제물을 받아주세요 하고 이렇게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팔절이 끝나면, 나팔절을 될 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꺼번에 싹 모여요.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는 때입니다. 그리고 벌어지는 게 뭐냐면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이날은 울지 않으면 그 사람이 끊쳐져요. 그 사람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의도적으로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슬퍼야 될 일이 있어요. 왜? 이제 자기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아는 대민족적인 각성운동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이방인들이 다 올라간 후에, 구원받은 이방인 다 올라간 후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치 모내기 할 때 모판 있던 자리에는 제일 나중에 심잖아요. 그러듯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그 복음이 들어가서 대각성운동, 두 감람나무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였다. 독자를 애통함같이 그들이 마음을 찢고 돌이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각 지파대로, 12지파대로 12,000명씩, 이스라엘은 사람 이름이에요. 야곱이란 사람 이름인데 야곱이 12아들을 뒀거든요. 12아들들 이름마다 큰 조상들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주축이 되는 12기둥들이 바로 12지파입니다. 그 사람들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이 이제 구원을 받고, 그들은 죽임을 당함으로, 순교함으로 이제 그들의 믿음을 이 땅에서 나타내고 천국 가게 돼요. 그래서 대속죄일이 끝나면 이제 7월 15일은 뭐냐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은 이제 고향 땅으로 가기, 고향을 그 초막 다 버리고 이제 초막절이 끝나면 자기 본 집으로 돌아가듯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모형이에요. 천년 왕국 그런 모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이 여기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 사도시대 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중요하다, 성령으로 세례받았다, 성찬식 참여하고 복음 전해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부분이 나타낸 성경이 어딜까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그러니까 오리지널 교회가 있다면 바로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 초기에 예수님 제자들이 살아있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쳤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복음이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32절, 베드로의 일장 설교예요. 베드로가 그 당시 했던 설교인데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2장,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맞죠? 제자들은 예수님 살아난 걸 봤거든요.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주 담대하게 예수님 죽였던 그 제사장들에게 베드로가 외쳤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어찌할꼬 하거늘.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하고 또 이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이렇게 한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구원받고 복음을 받아들였다. 바로 이런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겁니다. 이 말씀과 맞지 않게 살아가는 교회가 가짜 교회라는 거죠. 여기서 주장했던 부분은 사도행전에서 보면 교회의 모습이요.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결론은 보세요. 여기서 이제 오해될 소지거리가 뭐냐면 바로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재산을 팔았다고 됐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안 파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죽인 후에 로마에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그들을 고사작전으로 이렇게 할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 성이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성에 미련을 갖고 애착을 갖고 토지나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남아 있었으면 제자들은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근이 들었을 당시에 특별히 그 당시에만 해당됩니다. 이렇게 재산을 팔아서 서로 나눠 갖고 그 다음에 이제 했던 그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 깊숙이 경외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하나님 보실 때 참된 교회의
마음 상태라는 거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저 세상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귀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악의 영 거기에서부터 불쌍한 그 사람들의 영혼을 건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착한 행실이 그들을 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성에게도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결론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근거를 구원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맺어요.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었다 깨놔도 맺을 수가 없어요. 달걀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생명이 들어있고 하나는 생명이 들어있지 않아요. 유정란은 수탉이 있고 암탉이 이렇게 서로 사랑 가운데서 난 거죠. 그래서 21일간 품으면 병아리가 나와요. 그런데 무정란은 아무리 오랫동안 품고 있어도 생명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마치 무정란과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이 교회 가운데서 유정란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지금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 당시 사도시대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그때는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이제 신이라고 자기들 자체가 신이라고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 복음이 로마를 통해서 쫙 퍼졌거든요. 바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뒤에 보면 로마로 가서 포로된 몸으로 2년 동안 이렇게 전도를 해요. 그리고 로마 교회에서 이렇게 전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에서 복음이 쫙 퍼졌어요. 근데 그 당시 로마는 황제가 신이라고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박해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되면 영화 보면 콜로세움 같은 데서 사람들을 막 짐승의 밥으로 삼고 사자 밥 막 이렇게 사람을 횃불로 태워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들을 그렇게 압박하고 핍박을 했는데 그들이 죽어가면서도 그들의 사는 집은 어디였냐면요. 로마의 공동묘지. 공동묘지 속에서 공동묘지에서 태어나서 공동묘지에서 죽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카타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지금도 로마에 가보면 관광 유적지입니다. 관광 유적지가 아니죠. 실은 믿음의 정말 장소죠. 그곳에서 콜로세움에서 찢겨 죽은 그 사람들 다시 끝밤에 데리고 와서 묻어주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믿음을 지켰어요. 약 300년간 AD 313년까지는 로마에서 이 그리스도교를 인정하지 않고 사교다, 아주 사악한 교다 이렇게 하면서 남녀가 문란하다. 그리고 유월절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피의 몸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피를 먹냐 막 그러면서 오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요.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바로 그 어머니가 이제 믿는 분이었는데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영향을 받아서 전쟁에 나가면서 금 십자가 꿈을 꾸고 그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밀라노 칙령을 이렇게 발표하면서 이제부터 로마는 그리스도교가 정식 국교다라고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피로 말미암은 복음이 이렇게 쭉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아주 적은 무리들이 이 사실을 믿고 있었죠. 핍박을 받으면서. 그런데 하루아침에 왕이 로마 국교는 그리스도교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신하들이 하루아침에
거짓 크리스찬이 다 된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종교가 천주교라는 천주교. 그 가운데 믿음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종교와 정치가 결탁된 겁니다. 그래서 보면 1517년도까지는 로마 교황이 자기가 교황입니다. 교황. 황제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면서 이렇게 마녀 사냥처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또한 화형시키고 고문하고 막 그런 일들을 엄청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신부 가운데 루터라는 신부 전에도 많은 믿는 무리가 그대로 있었겠죠. 그 가운데 이제 새로운 이렇게 형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루터 같은 사람이 로마 신부였는데 가르침을 자기 양심과 성경과 비춰보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그것이 틀리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성 베드로 성당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성당을 지으려고 면죄부를 팔았어요. 돈을 바치면 그 돈을 가지고 바쳐서 천국 간다. 그렇게 돈 받아서 돈과 이렇게 천국 가는 것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도 일으키고 십자군 전쟁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막 다 죽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을 벌였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95개 잘못된 부분들을 이렇게 독일에 이렇게 붙이고 루터가 이렇게 붙이고 종교 개혁을 이렇게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못하지만 믿는 예수님의 피를 믿는 아주 적은 소수의 이 피는 계속 이렇게 흐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루터주의, 그리고 칼빈주의, 그다음 퓨리탄, 깨끗한 청교도, 또 장로파, 위그노, 프랑스 쪽에 영국 성공회는 로마 카톨릭하고 또 이 그리스도교가 또 다시 짬뽕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18세기에는 제2의 종교개혁이 있었어요. 침례교, 감리교, 퀘이커교, 복음주의, 근본주의, 카톨릭 색채를 탈피하고 초대교회로 복귀하자, 그런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19세기에는 자유주의 사조가 또 들어왔고 20세기에는 또 뭐 신정통주의, 성경은 문제가 있으므로 부분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뭐 지옥을 부인한다, 막 이런 별반 생각들이 막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짬뽕으로 된 거죠. 그리고 1960년도에는 뭐 신자유주의, 해방신학, 정치신학, 신은 죽었다, 막 엉뚱한 것들이 막 잡동사니들이 막 다 섞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교회의 명목하에 모든 조류가 가득 찬 시대가 현재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는 많은데, 교회 십자가는 많은데 정말 예수님의 붉은 피의 의미를 전해주고 순수하게 전해주는 그 교회는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정통교회냐? 초대교회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서 사도시대 때 그 가르침과 그것을 맞춰서 똑같이 이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이렇게 보면 그게 정통교회랍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또 이렇게 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 있으면 이렇게 물어보시고 또 교회 가운데서 얼마든지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더 알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시간이 돼서 기도하고 마치겠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도 계시지만 마귀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마귀가 하기 때문에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교회 가운데 내가 참된 교회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지만이 그 마귀의 괴괴, 내가 또 구원받았으면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고 또 내 가족들이 또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 교회를 떠나버리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 가운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 교회도 껍질밖에 안 남아버리면 성령의 역사는 떠나버리고 부패되고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두려워하고 떨면서 순수함을 유지하려고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려고 우리가 그토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통교회와 이단교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더욱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유럽 수양회 그 선교팀을 생각해 주시고 또 화요일에 출발하는 로마니아 선교팀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또 선교의 목적을 달성하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내일부터 있는 이교구 저녁 전도 집회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말씀 듣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개 숙인 우리 구원받으신 형제 자매님들 각 가정마다 돌보아 주시고 세상 헛된 것에 미혹되지 않고 마귀의 괴계에 미혹되지 않고 굳건하게 성경을 근거로 하는 참된 신앙에 더욱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